마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30세 전까지는 어디에 계셨었어요? 나사렛 갈릴리에 계셨죠.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얼마 된다고 그랬나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지금 한 10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죠. 그 밑에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이제 수도에 가까운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지금 찾아오셨죠? 세례 요한에게 뭐 하러 오셨어요? 세례를 받을. 이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그런 얘기죠. 이때라는 말이 어디 시점인지 아셨나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던 이때에, 그 시기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와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죠.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으로 이 땅에 이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세례가 바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테이프를 지금 끓는 얘기죠. 자, 그 위에 줄을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셨나요? 자기는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자다. 평탄케 하는 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나라에 이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독사의 자식이 어떤 불의한테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을 때, 자, 세례를 주고 있을 때 5절 보세요. 3장 5절 보세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뭐 하러 왔어요? 지금 세례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서 뭐예요? 세례를 받더라 이러는 걸 보면 자기 죄를 제복하고 죄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표시로 지금 세례를 지금 요단강에서 지금 받고 있죠. 근데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건 막 떼거지로 왔네요.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백성의 존경을 받는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들에게 공회원으로서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백성들의 종교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보고, 저기서 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게 광야에서 지금 맞짱 뜨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독사의 자식이라 하면 가장 욕 중에서는, 유대인 욕 중에서는 최고의 이미지. 사탄이라고 하니까. 예, 사탄해졌어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번 내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나도 좀 세례를 받을까, 회개를 할까 이러는 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고, 이들이 온 것은 자기를 조사를 하고 왔나? 조사를 하고 왔나요? 구경하러 왔나? 구경하면서 조사도 하고, 자기의 위치가 지금, 자,
백성들에게 인기가 이 짝으로 싹 몰리니까 나한테 왔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짝으로 가니까 불리하잖아. 그렇게 자기 밥에 지금 콩을 빼먹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하면 되겠나요? 근데 왜 독사의 자식이에요? 왜 독사의 자식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안 믿고. 아니, 야, 당연히 예수님은 모르죠. 이 사람이, 이때는 모르죠, 아무도. 니들, 행위를 지키는 거. 예, 자, 행위주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위주의자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위를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고. 그렇죠. 하나님하고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과 그 마음이 감사해서 행함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거래를 한다 이 말이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분이 복 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네요. 겉으로만 믿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독사의. 그러면은 지금 현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넘치다니요. 안 넘치죠. 몇 사람밖에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 그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 왔어? 이런 얘기예요. 맺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 하지 마. 이런 얘기죠. 너 회개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찝찝하니까 회개를 하고 너 구원이 위태로우니까 회개를 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거든. 내가 이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주러 왔거든. 그 열매를 네가 맺을 수가 있겠냐? 맺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의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의로 내가 접붙여서 그 의를 받아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를 알아야 나는 구원을 받을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독서를 퍼붓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도끼가 여기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 뿌리에 있단 말이에요. 심판함이 여기 와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구원을 시켰다면은 다른 사람은 심판을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시키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갈라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네요. 자, 도끼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힌다, 심판을 한다. 좋은 나무가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니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원래 종자가 나쁜 열매야. 행위주의자 열매야. 마음은 없이 니들 종자가 나쁜 나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좋은 열매라고 니들끼리 만든 거야. 그건 니들끼리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는 나쁜 열매야. 지들끼리 그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먼저 돼야지 이런 얘기죠. 좋은 나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는 자연히 열매는 자연히 맺어지겠네요. 사과나무가 배가 안 나오고 사과가 나오듯이, 배나무가 배가 나오듯이 사과가 안 열리고,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위선을 부리고 가식을 하고 척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왜? 키를 들고 그분이 지금 까부르는 거네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타작마당이네요. 그렇죠?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마당에다가. 남 집에서 어떻게 타작을 하네요? 내 집에서 타작을 하죠?
키를 들고 갖고 지금 까불러요 알곡하고 쭉정이를 지금 갈라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들은 불하고 뭘로? 성령의 불로 성령이 왔다면은 불심판을 불로 하면 불이 뭐라고 누가 그러던데 불로 갖다 끄실낸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끝에 가면 그렇게 되겠죠. 태워버린다 죄를. 그러니까 성령이 왔어야 성령이 온 거는 마치 불과 같이 심판하고 구원을 갈라내는 역할을 하시네요. 그렇게 성령의 불이 되겠네요. 쓰러지는 게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왔다면 성령이 내한테 왔다면은 나를 태워서 나는 죄를 회개를 해서 그분을 천국에 가고 성령의 불이 안 온 사람은 아직 안 태웠으니까 자기 태울 것이 남은 사람이죠. 그분은 그걸로 지금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지금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아까 13절하고 14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말릴 수밖에 없죠. 내 뒤에 세례 요한이 말려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신한테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 왜 나한테 와서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주라 하십니까? 말리는 거예요. 강하게 요청을 하네요.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말을 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것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죄인으로 와야 돼. 죄인하고 내가 합쳐져야 돼. 그래야 내가 대속을 하고 의롭다를 이루어서 너희를 구원시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네요.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세례를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는 이 죄인하고 합쳐지는 세례네요. 요한이 그래서 허락을 하세요. 의롭다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100% 다 지켜놓는 것을 보고 의롭다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도 의롭게 돼야 되는데 내가 지켜서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의를 대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세례고, 세례는 뭐를 이제 상징을 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네요. 거기서 죽고 부활하는 것을 지금 연합을 시켜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 보세요. 이렇게, 16절.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내려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려. 하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 것은 다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얘기죠. 예수의 의만 받는다라는 얘기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임하시네요. 예수님한테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게 되네요. 그렇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롭다 함을 이루실 공생애를 내가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받으셨네요. 그렇죠? 열리고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의만 내가 받는다라는 얘기죠. 이 인간들,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못 받는데 네 의만 내가 받겠다라는 얘기죠. 열렸다라는 얘기는. 그죠?
17절 보세요. 이제 하늘에서 계시가 왔네요. 소리가 들리네요. 17절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네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준지 아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그리스도네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역을 이제 선포를 하는데 도장을 확 찍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네요. 의를 이루기 오셨네요. 그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죠. 내 기뻐하는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 기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만족하는 자, 바로 왜 의가 없으면 안 만나주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면요, 성경이 뭐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죄인된 인간들이 만나나요? 그분이 행해 놓으신 것이 뭐죠? 죄인된 인간들에게 의롭다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목적이죠.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왔네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100% 지키는,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원고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 사역,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하신 사건이겠네요. 세례가. 이것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중보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이죠. 세례가. 이 사건이 일어난 모든 일을 준비를 위한 일들이죠. 이 사건 전에는 30세까지는 다 준비를 위한 일들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요한이 줄 수도 없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요한도 자신을 위해서 세례를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받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극구 말리셨던 것이죠. 자,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뭐를 받으러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을 오셨죠.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이 지금 한 100km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을 목적으로 지금 갈릴리로 오셨어요.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이때라는 것은 어느 때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이때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도착을 했다라는 얘기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도착을 했다라는 얘기죠. 도착했다는 뜻이 아니라 공적으로 나타내신 뜻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오시면서 공적 사역을 시작했음을 예수님께서 세례 장소에 오셨다,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러 하신데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메시아적 소명을 인식하고 있네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세례 요한한테 6개월 전 먼저 사역을 하던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존재를 알고 있을 뿐더러 메시아의 선구자적인
자각을 이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니까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죄에 대해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회개 세례를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예수께서 개인적인 죄의식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겠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무죄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보증하기 위한 것도 아니죠. 그가 율법에 복종했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세례는 수세는 참뜻은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요, 그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14절 볼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유대 지방에서 요단강까지 오신 이유가 세례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보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야말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시기로 보시며 예비를 하셨던 것이겠죠.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거 아니겠습니다. 100km나 떨어진 곳에. 말려라는 것은 적극적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자신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도리어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서 받는 거요. 즉 세례는 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죄인의 운명에 들어오심을 뜻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죄인들의 운명에 들어오셔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당하신 일에서 죄인에게 주어진 마지막이 어떤 심판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왜? 그것은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이겠죠. 이것이 우리한테 받아야 될 심판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죄인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버림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죄인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운명에 있는 죄인의 마지막은 저주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의롭다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었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자신의 운명으로 죄인들의 운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죽으신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이 세례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세례이며 예수님이 의를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바로 그들의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이 역사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유업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되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물에서 건져내요, 죽음에서 건져내요, 하늘의 생명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15절에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임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국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의를 이루심에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 자신의 뜻인 의를 이루시고 성취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실 그 대속과 의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루신 그 의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뭐가 되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죄인의 마지막의 실상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 뭐예요? 심판과 저주의 비참한 것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은 저주와 심판의 지옥이 인간의 실상이며 뭐죠? 현실인 것입니다. 이 심판과 저주를 아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루신 대속과 의롭다함이 마음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가 우리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를 있게 함으로 이 세상에 참된 의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 앞에서 세상의 어떤 의도, 어떤 행함의 의도, 인간의 행함의 의도 의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과 의를 이루신 것이며 앞으로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로 말미암아 앞으로 또 이런 의로 앞으로 다스릴 것이다. 앞으로 오고 오는 인생들에게 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 통치를 하네요. 이 의가 없으면 죄인들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의로 통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의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누구든지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나오면 그 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그 의로 다스리고 통치를 하신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자는 이 다스림에 의에 굴복하여 인간의 행함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만이 의지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규정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 이루신 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만이 하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의는 의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 지은 인간은 지옥 심판에서 떠내려가는 것이 공의입니다. 당연히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의가 없는 세상에 의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이 세상 것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것을 팽개치시는 악한 반역의 행위인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우월을 추구하는 끝없는 탐심이 우리 자신의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변화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이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죄인된 인간이 각자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그 모든 탐심을 희생하면서 동시에 그 탐심을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 같은 인간이자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죄에 씻는 물 세례를 받아야만 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 다스리고 계시겠죠? 누가 가해자이면 누가 피해자입니까? 누가 보상을 해야 되면 누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보상을 다 해줬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자비와 긍휼만이 이 세상에 당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고 그 의로움만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한 사랑이 주어짐 없이는 인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 주고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자기 마음을 그 사랑을 다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교통사고를 났다면은 법대로 하는 것도 다 물어주는 것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보험료로 물어주는 것도 법대로 하는 공의가 성립이 되죠? 그렇죠? 법대로 하면은 다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그래 다 변상을 해주시고 보상을 다 해주셨죠? 내가 죄를 졌는데 죄값을 나한테 받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보상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공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지금도 의로움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느니라. 자, 그분 자신의 세례의 본질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몸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은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점 39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자신을 받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가 자신이 받을 세례라고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직 십자가에 계시하시는 거기까지 시종 일관되게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받으시는 세례 이후에 광야 시험을 기록한 내용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이스라엘로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예시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옛 죄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경우에 있어서는 세례는 자신이 유대인의 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어갔듯이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세례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할례를 받으셨듯이 세례 본래의 목적보다는 율법을 100% 준수한 것이 그의 삶의 한 과정으로서의 세례를 지금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세례의 받으심은 공생의 사역이 시작됨을 지금 표시를 하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백성들 죄를 짊어지심으로 모든 대속과 의를 이루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죄인들과 자신들을 일치시키셨으며 죄인이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 자신의 공적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반드시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공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야. 공의 때문에 그래야. 니들이 심판받아야 될 걸 내가 대신 심판받는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세례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도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시는가? 정반대입니다. 무흠무죄하신 예수님의 아들께서 이제 이 땅의 백성들과 같이 죄인의 자리, 같은 자리로 낮아지고 그들을 동일시함으로 인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사역인 하나님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처럼 물세례를 받아 죄인을 씻을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발미암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이것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고 또 그것이 하늘에서 공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심과 자기 백성들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의를 대신 다 지키심을 공적으로 담당하실 사역을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인간들을 사실은 그 전부가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바로 의를 통해서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뭐를 알게 되겠죠? 사랑을 알게 되겠죠.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열렸다라는 것이 뭐라고 해요? 하늘이 세상에 대해 닫혀 있었더라는 의미죠. 지금 세상에서는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즉 이제 의만 열어준단 말이에요. 즉 세상은 하나님 관계에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바로 저주고 사망인 것이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셨어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 세상이 생명에서 멀어진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하늘이 닫힌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죠? 이제 의만 열어주는 것이죠. 의만 만나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을 열고. 그런데 그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늘로 들어가실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사망에 처한 세상이 생명의 문이 열린 것인데 그 문이 뭐요? 대속과 의롭다 의미네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 지상에 오신 분이 누구요?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그러니 내가 문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것이죠. 자, 비둘기같이, 자, 성령 강림이 방식이 비둘기와 같다는 뜻도 되고 성령이 비둘기 모습을 하고 나타난 뜻일 수도 있죠. 비둘기는 성령의 교통할
하는 힘의 온유 순결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의미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품으로 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렸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은 시편 45편 7편에 예언된 기름 부음이 성취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율법이 정한 나이 30세 때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금 공적인 그리스도, 공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오진 공적인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왕으로 취임하는 사건이 바로 하늘로부터 열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제 이런 사역을 하시겠다는 공적인 취임식이네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신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라는 것은 신자 자신이 자신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거기에 가로해놓고 천국이 자신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 세계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의만 높이는 세계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경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경쟁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김으로 자신의 강함과 우월성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 힘 있는 자로 세상에서 굳게 서고자 하는 욕망의 경쟁이 싸움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경쟁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없죠. 다만 예수님의 의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몸으로서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각 지체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체가 없듯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로 기뻐하는 길이고 감사하는 길이죠. 그러므로 자연히 경쟁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비참한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발버둥 칠 뿐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생명의 문제에서 마음이 떠날 수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인이라는 인간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마지막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감히 생명 문제를 팽개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가 뭐겠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침묵을 깨뜨리고 다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시는 계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징조고 공적으로 입증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과 이사야 41편 1편에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두 말씀이 내용이 합쳐져서 하늘의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러한 현상들의 소리가 들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임을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로서 선포를 주시는 거네요. 이게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이 의만 받겠다. 이 의를 위해서 모든 이루실 의가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물세례와 물에서 올라오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포함하여 함께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사역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사역의 완성이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다 데텔레스타이라고 그러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는 단지 물로서만이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세례는 예수님 홀로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의 불로 세례 곧 심판도 자신이 받으시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심판을 지금 불로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이 일에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죄 아래 오신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연합하기 위한 세례가 되겠네요. 자기 백성들과 연합하는 세례가 되겠네요. 합쳐지는 세례가 되겠네요. 그리고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받을 죄를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다 이루어지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네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되는 것은 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며 한 성령을 마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며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세례를 자기 백성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4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운명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죠. 드디어 여인이 후손의 원수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 일어나네요. 여자의 후손인 원수가 머리를 상하게 사단의 권세를 내려놓는 그런 일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기뻐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으며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에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 속에는 세례 받는 자가 가진 죄가 그와 함께 씻김을 받게 될 것임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사명을 시작하는 것이 구약인데, 구약의 기름 부음 제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이 바로 세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지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의를 다 이루시느니라.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중에 한마디가 뭐죠?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어? 대속과 의롭다함을 다 이루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다.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다 열어놓았다. 그러므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문이다. 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가는 길이네요. 그 길밖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없네요.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시종일관히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온전히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기뻐하며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스스로 자가당착을 빠지지는 않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의를 모르면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일이 무의미로 돌아가게 되며, 성경이 신앙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데 교회가 기준이 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바로 성경을 올라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개념으로 우리는 늘 듣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하고 성경 필사하고 설교 듣는 것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개념으로, 바울이 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반드시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설교는 설교요, 성경은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도 삼박자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교하고 성경이 일치가 돼야 삶도 뒤에 행함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